자, 이제 다음 가르침은 임문철 시몬 신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임 신부님은 제주도 화북성당 주임 신부님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신부님, 친구 같은 신부님입니다. 제주도에서 오셨으니 참예수님,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아까 백이현 신부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의 과거와 저의 대신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신학교 입학한 후에 백이현 신부하고 합치면 한국 최초의 교황 정도는 됐을 건데 싶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다 가보셨죠? 예. 제주도는 요즘 평화의 섬으로 유명하고 또 관광지로 유명합니다만은 제주도에는 또 이시돌 목장이라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예. 이시돌 목장은 지금부터 거의 60년 전에 골롬반 신부님 맥클린치라고 하는 분이 제주도에 왔다가 도대체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 한국 전쟁 바로 직후잖아요. 정말 아일랜드의 그 돼지 소보다도 더 비참하게 사는 것 같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 좀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버려진 땅들을 다 개척을 하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직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직사 그 이시돌 세타 짜는 거 있죠? 그것도 만들고. 안 들려요? 지금 들려요? 아, 이렇게 가까이 돼야 되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제주도에는 아주 독특한 종교 사회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전국적으로 보면 개신교가 천주교의 2배 내지 3배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개신교가 천주교의 반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 이 학자들의 연구거리입니다. 더구나 제주도에는 100여 년 전에 이재순환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도민들에게 미움을 샀는가 하면 제주읍성이 함락되면서 제주읍성에 피신해 있던 천주교인들 700~800명이 숫자도 잘 몰라요. 관덕정 앞마당에 다 눕혀놓고 그 위로 말을 달려서 말발굽에 머리치에 터져서 죽고 배 터져서 죽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제발 천주학이랑 믿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어떻게 개신교는 그렇게 열심히 종교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천주교는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신자율이 제일 높은 곳이 서울이고 그 다음에는 제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것이 이시돌 목장을 설립한 맥클린치 신부님의 업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천주교는 정말로 제주도민들을 위해주는 종교다라고 인식이 싹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처음으로 24살의 나이로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한림이라고 하는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았는데 보니까 신자가 7명, 조그만한 초가집 하나 있었고 그리고 예비 신자가 12명 있었답니다. 그런데 당시는 오래된 신자분들은 알 거예요. 전교회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총회장에다가 교리교사에다가 사무장에다가 뭐 모든 거 다 합친 기능인데, 그래서 또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제주도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1.5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완전히 말도 완전히 틀리지, 문화도 완전히 틀리지, 풍경도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교회장을 잘 이용을 하셨는데, 근데 신자들 중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교회장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좀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교리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언변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생각다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젊은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 나와 같이 일하자. 근데 이 젊은이가 생각하기를 요즘은 교사하면은 결혼 선호도 1위고 철밥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거 학교 선생질을 해가지고 애들 밥이라도 제대로 먹이겠나 싶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아, 코쟁이하고 일하면 뭔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2달 동안 속성으로 교리를 배워가지고 세례를 받고 전교회장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이 세례 받을 때 저 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성당에 출근을 하시면 성당 앞마당은 저의 앞마당이 된 것이죠. 그리고 늘 성당에서 이렇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천양수세를 하는데 이 임신부님이 아이들 파티를 열어주면서 너 커서 뭐 될 거냐 너 커서 뭐 될 거냐 하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때 전형적인 대답. 대통령 되겠다. 그 다음 2번째 육군대장 되겠다. 그 다음 3번째는 사장 되겠다. 사장 되겠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그때 제가 대답을 잘못한 죄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박수 나올 대목이 아닌데. 근데 제가 신부가 되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어린 마음에도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시선이 저한테 집중되고 특히 어머니 아버지는 사남 3년대 하나가 자기 입으로 신부 되겠다 그러니까 엄청 체면도 살아난 거예요. 그 엄청 기뻐하세요. 난 내가 대답을 되게 잘했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은요 그 꼬부랑 할머니도 그 치마 몇 겹 되는 치마 걷어가지고 속에서 지폐를 그때 지폐는 엄청 컸어요. 지금 아마 $100쯤 됐을걸요 아마. 그거 지폐를 꺼내주시면서 내 손을 꼭 잡고 얘야 너 신부 될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때 제주도 출신 신부가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신자 아닌 사람들도 내가 지나가면 수군거립니다. 쟤 장가 안 갈 거래. 쟤 신부 될 거래. 그때 뭐 내가 장가 안 가는 게 뭔 줄 알았습니까? 그래, 뭐 나 장가 안 갈 거다. 나 신부 될 거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저거 신부 될 거, 학교 선생님들도 저거 신부 될 거, 신부 될 거, 신부 될 거. 나 신부 될 거다. 그러고 바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구에 있는 소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신부 돼서 지금까지 백이현 신부님하고 신학교 입학 동기죠. 그래서 지금 올해가 제가 30주년이 되는데 단 한 번도 신부 말고 더 되고 싶은 것이 없었어요. 혹시 신학교를 쫓겨나가면 신부가 내가 되고 싶은데 신부가 안 되면 못 되면 학교 선생이나 해볼까 뭐 이런 생각 정도 해봤지 안 되면 어떡하나 싶은. 근데 신부보다도 더 되고 싶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신부 그만두고 더 다른 거 하고 싶다 뭐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잘 살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다 보면 인생에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을 한 순간만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결혼했을 때? 처음 만남? 아니면 그렇게 고대했던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늦둥이 애기가 엄마하고
처음으로 나를 불렀을 때. 어쨌든 지금의 나를 만든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저에게는 무엇인가? 저는 성령 묵상회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 묵상에 대해서, 이 성령 운동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되면 제주교구에서 이 성령 운동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때 한참 성령 운동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많았었는데, 교수 신부님이 어느 수업 시간에 그 성령 운동에 대해서 디스커션 할 거니까, 그럼 누가 반대쪽에 서겠느냐, 누가 찬성 쪽에 서겠느냐, 발표하겠느냐. 제가 제일 먼저 손들고 반대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 동기들을요, 내가 성령 운동 한다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놈이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저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 자랑 좀 할게요. 초등학교 수석 졸업에다가, 소신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수석 졸업에다가, 대신학교 수석 입학입니다. 근데 졸업할 때는 엉망돼버렸지만. 그런데, 그 정도로 어쨌든, 예, 머리 쓰는 거 하나만큼은 남보다 잘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감성이라든지 이렇게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무시하는. 그래서 믿으면 뭐냐 하면 딱 뭐 백이현 신부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셨고 그랬지만은 내 머리에서 딱 들어오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다 이런 거지. 무슨 체험했다 뭐 어땠다 뭐 무슨 이런 거 눈물 흘리고 이런 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영적인 은인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부제품을 받았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니? 한참 성령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성령운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제인데 그래도 그래서 체험이 어떻고 신앙이 어떤 거고 막 신학적으로 막 설명을 해줬죠. 근데 한참 들으면서 좀 측은한 눈빛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그런 데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 신품 바로 받기 직전에 마지막 방학을 지내고, 그래서 그 2달 후면은 사제서품을 받을 때였어요. 근데 편지가 하나 집으로 왔는데 그분이 보낸 것이었어요. 성령 묵상회, 성취자 수제자 성령 묵상회 참석 영수증이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사제서품을 위해서 내가 줄 건 따로 없고 이걸 선물로 드리니까 꼭 받아주라. 그때 제 생각은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안 가볼 필요 있나.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그랬다. 그 성직자 수도자 그 세미나 가면 거기는 우리 왕초들이 다 있을 거니까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첫날 처음 성체조회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역사를 주마등처럼 쫙 보여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려고 그러는가. 근데 주님께서 도망가려면 요래 붙잡아 주시고 저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저는 단 한 번도 신부 외에 다른 것을 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도 늘 불안한 게 있었습니다. 신부가 된다는 것은 성소가 있어야 된다.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되고 싶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계속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친구들은 뭐 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다, 뭐 예수님이 나타났다, 성모님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성소를 확신하고 있는데 나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나 어렸을 때 정말 남들은 대통령 되겠다는 거나 신부 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나 높은 사람 되고 싶어서 이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내 신부 되고자 한 거 아닌가?
어느 날 그 아버님이 어디 다른 데 가시고 사제관 그 담장을 넘어서 사제관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제관은 완전히 별세계였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웠던 우리 제주도 살림살이 사제관의 전경은 완전히 천국이었습니다. 벽에는 사냥총이 다 걸려져 있고 밑에는 그 카페트에 그 에덴 동산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소파가 있고 식탁이 있고 침대가 있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사제관 주방 아줌마가 뭔가를 갖고 개밥을 주러 나오는데 개밥 그릇을 보니까 식빵이 이만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사람도 식빵 못 먹는데 이 집에서는 사냥개도 식빵을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면서 야, 이거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잘 먹고 싶어서 신부되겠다 하는 거 아닌가. 이 영적인 체감이 전혀 없으니까 야, 이래서 내가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신부 돼서도 안 되겠지만 신부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만두고 말 거 아니냐. 그러면 교회도 손해고 나도 손해인데 내 인생도 엉망이 되는 건데. 그런데 별다른 뾰족한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쫓겨나지 않고 붙어 있는 거 보면 난 성수에 있는 걸 거야. 그러고 그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어요. 근데 고요해지면 이 불안한 마음이 진짜 내가 성수가 있는 건가? 내가 진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건가? 내 뜻을 따라서 하는 건가? 그 불안해지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억누르기만 했죠. 아닐 거야. 나 성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때 성령 묵상회에서 하느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신부 못 될 뻔한 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가 어디 몸에 하나 좀 잘못된 데가 있어가지고 남들은 다 가는 군대를 못 가고 방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위를 서다가 친구랑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친구랑 옆에 있는 사람이랑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막 얻어맞아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됐어요. 저도 명색이 친구 아닙니까? 친구가 그렇게 얻어맞아 있는데 그래서 나도 같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놈을 또 발로 찼는데 이것도 참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잘못 차니까 코뼈를 차가지고 코뼈가 무너나고 말았어요. 그럼 이놈이 달려가서 신고를 해서 잡혀갔는데 그때만 해도 뭘 몰라가지고 우리 잘못한 거 뭐 있냐, 그놈이 먼저 시비 걸었고 그놈이 그런 건데. 근데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헌병대에 끌려가게 됐어요. 자, 헌병대에 폭행죄로 들어가면 영창 살면 폭행 전과범을 누가 신학교에서 받아줍니까? 근데요, 그때 며칠 몇 시까지 헌병대 출두해라 하니까 헌병대 가서 두들겨 맞을 생각도 하고 겁이 잔뜩 났는데 이젠 크리스마스 그 무렵이었는데 크리스마스를 헌병대 영창에서 보내게 되겠구나 하고 이젠 신부독 다 끝나는가 싶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누군가가 옛날에 헌병대 출신이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그분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 알았어. 그럼 가봐. 그러더니 가니까 그 양반이 좀 몇 시간 후에 찾아와가지고 너 집에 가봐.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저는 역시 내가 사람을 잘 사귀어두니까 평소에 내가 덕을 베풀어 놔두니까 이랬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때 내가 찾아갔을 때 집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출장 갈 수도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그 시간에 딱 그 자리에 있어서 딱 나를 만나가지고 바로 나를 위해서 헌병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 하느님의 작품이었어요. 그걸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한참 그 공소시효가 다 지났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저는 군탈범입니다. 군탈. 예, 뭐냐 하면 방위는 365일을 근무해야 됩니다. 근데 310일만 근무하고 탈영한 놈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그 방위들 근무 기록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 있었는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조작을 했죠. 뭐 도장 꽝꽝 찍고, 뭐 쉬는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다 근무했다. 뭐 10월 달에 연휴 많잖아요. 그때도 다 근무했다. 도장 다 찍어가지고 올려서 다 제대 사인을 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복학을 했죠. 신학교 복학을 해서 방학 동안에 처음 내려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선배랑 너랑 같이 근무했던 그 사람들 헌명대 다 잡혀갔대. 왜 그래? 그럼 근무일수 조작이래. 나도 그랬는데? 근데 그놈들만 잡혀가고 나는 안 잡혀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군에서 이제 감사관들이 왔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사람들 보면 입대 일자, 제대 일자 딱 보면 뻔히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놈 잡아오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나를 담당하던 그 방위 과장이 내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좀 거만하고 좀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지독히도 없는 친구였어. 근데 나만은 그 친구를 엄청 인정해주고 같이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놈은 아버지가 회사 일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도 해역사에서 제주도 그 ROTC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장군 되려고 그렇게 삶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가 대위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름이 딱 보니까 자기 친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 친구 좀 봐주라. 이 친구 말이야, 신부 될 놈인데. 신부 될 놈이 이래? 이 당 더 잡아와.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좋다. 내가 심할서 쓸게. 심할서를 군인으로서 심할서를 쓴다는 것은 승진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 걸어놓고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나는 역시 내가 말이야 평소에 친구를 잘 사귀어두니까 이렇지 않았냐, 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잘해준 사람이 꼭 그렇게 응답을 합니까? 그보다 더 잘해준 사람도 오히려 뒤통수 치는 판인데, 그 친구는 정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나를 위해서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때 그 자리에 과장으로 있지 않았더라면 별의 별 놈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는 구제받을 수 없었죠. 그러면 근무 안 한 거 다 영창 가서 또 군무를 다 해야죠. 신부되기는 글렀죠. 그러면 그런 것을 그때 천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저는 항복했습니다. 야, 하느님께서 나를 신부 만들려고 이렇게 애쓰셨구나.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때서야 저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제서품, 그래서 사제서품 성구가 있잖아요. 하나씩 성경 기절이라는 거 택하죠. 제 사제서품 성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제가 세미나 다녀오기 전에 그 영적 도와주시는 그 자매님이 너 하느님의 사랑을 아니 했을 때 나는 신학적으로만 머리로만 대답했죠. 그러면서도 뭔가 2% 아니 20% 허전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 있게 오히려 그 자매님한테 그 상본 선구를 보이니까 너무너무 역전된 모습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신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이러니. 이것이 오늘까지의 나를 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성령 묵상에 굉장히 빚진 기분이었죠. 그다음 너무 잘못했다. 이제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 성령 세미나 덕분에 내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성령 세미나 찾아가서 기꺼이 봉사를 했고, 성령 세미나 본당에서 성령 기도회를 육성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금방 또 어디 뭐 프랑크푸르트, 상파울로 뭐 어디 여기도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거 무슨 이렇게 엄청 봉사를 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신부 되기 직전에요, 또 저보다 신부가 먼저 된 친구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신부 되면 어떻게 사나 하고 이렇게 가봤는데, 그때 땅끝 마을 해남 본당 신부로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찾아가니까 사제관에 치와와 조그마한 걸 키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담대해지고 또 치유를 받아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강아지를 보든 뭐 고양이를 보든.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그런 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 치와 막 달라드는데, 내가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놈도 나를 으르렁대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거 발로 차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물리면 나만 손해인데 엄청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사제관이라 그러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안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지. 네가 이런 거 키우면 나처럼 강아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사제관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당장 치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넌 뭘 모른다. 뭘 모르는데? 야, 사목방문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가 돼가지고 사제관으로 들어오려고 치면, 사제관에 뭐 마누라가 있나, 사제관에 뭐 불이라도 켜져 있나. 그런데 저놈은 내가 오는 걸 어떻게 아는지 성당 마당까지 쫓아나와가지고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데 너는 그 맛을 모른다 이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속으로 이구 자식아, 강아지한테 위로받고 살 바에는 차라리 장가나 갈 일이지, 나는 신부되면 절대 이런 거 안 키우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보니까 백이현 신부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절대 안 키운다. 그래서 바로 신부가 됐죠. 신부 돼서 저도 그땐 신부들이 워낙 부족한 때라 보자도 없이 바로 본당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본당으로 발령 받아서 간지 3개월 만에 고양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제관이 워낙 오래되니까 밤낮 없이 쥐들이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쥐들 같은 거 보면 하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방 아가씨가 제주시 도회 여자라. 그러니까 주방에 얼마나 또 쥐새끼들이 또 많습니까? 그러니까 쥐들이 다닐 때마다 깍깍하고 경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저보고 자꾸 고양이를 한 마리만 키웁시다. 그럼 고양이 키우면 그 냄새 때문에 쥐들이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결심한 바가 있는데, 안 된다 했죠. 그랬는데 이 아가씨가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고양이를 키워도 되는데 그거 내가 키우는 거 아니고 네가 키우는 거다. 자, 그러놓고 고양이를 하나 들여놨는데, 저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하사를 했습니다. 양이라고. 성은 제주 고씨. 그래서 고양이. 근데 고양이를 키우게 되니까 고양이는 내 수단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그럼 나는 양이야 양이야 하면서 이뻐해주기만 하면 되죠. 근데 어느 날요, 한 달로 채 안 됐을 거야. 주방 아가씨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죠. 가봤더니 요 자식이요, 왜 차에 치여서 죽은 쥐, 버스도 지나고 뭐 트럭도 지나고 해서 마른 오징어가 된 쥐, 쥐포가 된 쥐, 그걸 2마리나 물어다 놨어요. 이게 저는 고양이를 그냥 이뻐만 해주죠. 그럼 생선백대기나 주고. 근데 주방 아가씨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오줌 싸놓으면 훈련도 시켜야지. 머리 쳐박고 이놈의 자식이 여기다 끼워. 이러고 또
고양이가 물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쥐새끼 쫓아다닌다고 그 온통 먼지투성이 된 거, 그거 억지로 모욕을 시키려고 그러면 막 핥히고 그래. 뭐 모욕 안 하려고. 억지로 때려가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내 생각에는요, 그 고양이란 놈이, 신부님은 나를 아껴주는데, 저녀는 나를 미워한다. 너 어디 혼나봐라, 이게. 그게 뭐 잘못돼. 근데 이건 1탄입니다. 그때 그걸 다시 보러 오신 그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 수녀님이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작은 그 수녀일 때, 그러니까 지금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그 수녀님이 30년 전 얘기, 60년 전 이야기죠. 그 전에, 그 수녀님이 작은 수녀님일 때, 원장 수녀님이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고양이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네, 요즘 작은 수녀님들은 큰 수녀님들한테 눈 흘릴 수도 있고, 아이고 수녀님, 원장 수녀님 그거 잘 몰라서 그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른이 얘기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고양이를 저 좋아하시는데 어떡해. 그때는 원장 수녀님 계실 때는 나비야 하다가, 원장 수녀님 안 계시면 어디 오느냐고 막 잡아서 막 던져버렸대. 근데 어느 날 분명히 당신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사목방문하고 들어와가지고 수녀님 방문을 탁 여니까 자기 방에서 그 놈이 고양이가 탁 뛰쳐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웬일이지 하고 보니까 수녀님 이불에다가 큰일을 이만큼 안았더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놈의 자식들 참 신통한 놈이네 라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놈들이 인간보다 낫구나. 왜요? 그놈들은요, 본능적으로 누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뻐해 주는지를 압니다. 누가 자기에게 해로운 존재인지, 자기에게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왜 비석 세워주는 강아지도 있잖아요. 불길에서 주인을 구해줬다 어쨌다 그러고 죽었다. 이놈들은 정말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를 알아. 그래서 갚으려고도 해. 그리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말 못하는 논의 벼들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아무 일 없어도 그냥 논두렁을 건너면서 이놈들 잘 자라라,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이렇게 벼들을 바라봐주는 이 주인의 눈길,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식물도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큽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세상에 제일 멍청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 누가 우리 사기치려고 아이고 사모님 처녀 같으시네요 하면 남들도 그래요. 이러다가 그냥 홀랑 재산 다 뺏기고, 주변에 진짜로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정말 인간이 그걸 몰라. 한번 우연히 텔레비를 보니까 진돗개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진돗개를 취재하는데 카메라에 대고 그놈들이 사납게 그 이빨을 들이대고 으르렁 거리는데 텔레비를 보는 저 자신도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근데 한참 주인하고 진돗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것들이 갑자기 그렇게 사납던 놈들이 낑낑낑낑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마루 밑으로 막 도망가기 바빠. 취재진들이 이놈들이 왜 갑자기 왜 이러죠? 놀랬어요. 주인도 이놈들이 왜 이러지? 좀 있으니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개 팔 거 없습니까? 야, 이놈들 참, 걔네들이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기도 하고 더 잘 살기 위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자기를 미워하는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개나 고양이보다도 못하다. 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일까요? 왜 이렇게 활기차지 못합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믿는 것일까?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정도도 있죠. 믿음의 정도도 달라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한테 너 엄마 좋아해? 하면 응 하죠. 그래놓고 금방 또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고 엄마 미워 하고 그렇게 양탈을 부립니다. 그거. 이 어린아이의 사랑이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어때요? 우리 엄마 진짜 엄마 맞아? 진짜 엄마라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언제 시집가고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면 야, 내가 아기를 이렇게 이뻐하고 아기를 이렇게 키우는데, 사랑으로 키우는데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거니 그때서야 비로소 철이 드는 겁니다. 어느 본당에 아주 말을 좀 험하게 함부로 하는 분이 계셨어요. 식당에서 한참 사목회 임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뭐 뚱딴지같이요. 신부님은 그래도 어린애입니다. 뭐 이래.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나보고 어린애라고 그래.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나이가 아무리 드셨어요, 장가가고 애 키워봐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뭐 이래. 아이씨, 별 사람 다 있네 하고는 난 속으로 웃고 넘겨버렸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제 이름이 임문철이잖아요. 이름에는 철이 들어있지만 정말 제가 아직 철들기는 멀었다. 이걸 절감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자매님이 면담을 왔는데, 신부님, 우리 딸 그 애가 아무개가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아주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워낙 창피해가지고 석 달 동안 가출했다는 것을 본당 신부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원래 그 스토리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그 결혼을 반대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유부남이 아니죠. 이혼 경력이 있는 남자에다가 연하에다가 또 남자애가 하나 딸린 남자야. 어느 부모가 그거 좋다고 찬성을 해주겠어요. 근데 도망가 버린 거야, 같이.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자매님이 딸 나이에 대한 푸념을 엄청 늘어놓겠구나. 신세한탄을 엄청 하겠구나. 그래도 사정인 만큼 내가 인내심을 다 하고 그래서 잘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우리 아이가요 그렇게 집을 나가는데 우리 아이는 찬물에 밥이라도 먹고 있는지 쫄쫄 굶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미가 돼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을 것을 꾸역꾸역 집어넣는 내 자신이 싫습니다. 신부님, 우리 아이는 이렇게 추운 겨울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불이라도 덮고 자는지도 모르는데 두 눈덩이가 무거워져서 잠을 자는 제가 밉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거로구나. 내리사랑.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물으면 대답을 합니다. 예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깊이 깨닫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무조건적이라고 하면서 조건적이라고 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성령운동에 봉사도 많이 다니고 하지만은, 그래도 맨날 신자들하고 회식하고 소주 먹고, 밤늦게 같이 놀고, 새벽에 늦잠 자고, 그러면 일은 밀리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또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무장한테 신경질 부리지, 수녀님하고 또 신경전 벌이지, 그러고 하루 종일 지내다가, 그래도 신부가, 예수님한테 나가봐야지 하고는 억지로 성취집 하러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예수님 하고 불러보죠. 예수님 대답해요? 대답 안 해.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불러봅니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서 버리는 것 같아. 그때 드는 생각, 야, 내가 봐도 네가 신부냐 싶은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죽하실까? 여러분, 이런 하느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하느님을 상선벌악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아이고 이쁘다 하고 예뻐해주고, 우리가 나쁜 일 할 때는 아이고 더러워, 미워, 싫어, 가까이 오지 마. 우리의 하느님은 이런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상선벌악이라고 옛날 교우분들은 다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상선벌악의 하느님이 아닙니다. 상선벌악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 하느님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느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냐? 거참 이상한 질문 다 보겠네? 그렇죠. 무슨 그따위 질문이 있습니까? 그죠? 억지로 지어낸다면, 무슨 공부를 잘하니까 이뻐합니까? 심부름을 잘하니까? 나중에 내 노년을 책임질 거니까? 아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이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대답 하나는 이것뿐입니다. 뭐예요? 그저 내 새끼니까. 그저 내 새끼니까 사랑할 뿐이지. 무슨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유를 억지로 댄다면 바로 그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형용사 하나로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한없는 사랑, 가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또 무조건적인 사랑,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 좋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 전례서에 나오는 용어를 보면은요, 형용사가 뭐냐면 영원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영원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끝없이 지속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뭐냐 하면,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저 있다면 지금 현재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뿐이다. 영원의 세계에서는 늘 현재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변함이 없다고도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고 하면서도 비교적 미래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는 쉬워요. 아,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건 좀 믿기 쉬워. 그리고 또 과거, 지금까지 지내고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건 내가 믿기 쉬워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실까? 에이, 그럴 리가. 지금은 나를 사랑 안 하죠. 내가 저 자매님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제가 저 자매님처럼 매일 미사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바뀌면, 근데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이 꼴로? 내가 봐도 네가 신부냐 싶은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하시겠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내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나도 내가 싫은데 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도 물론 사랑하실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부족한 이 꼴, 이 더러운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만일에 잘난 놈들은 상 받고 못난 놈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 잘못하면 영원한 벌을 받는다, 이 상선벌악의 하느님, 이방인들의 하느님 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몇몇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잘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되겠지만, 나같이 맨날 죄짓고 맨날 게으르고 맨날 부족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무엇이 복음입니까? 잘난 놈들 좋겠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왜? 나는 구원 못 받을 건데. 그런데 왜 구원입니까? 이런 죄인도 사랑받는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도를 제일 먼저 천국에 불러 올려주신 예수님,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고 구원받는구나.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슬퍼도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죠. 자녀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그 자매님의 이야기에서 드러났듯이 자녀에게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자녀가 아팠을 때, 자녀가 가출해버렸을 때, 이 어머니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고마운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랑은 가장 잘 나타나는 비유가 바로 착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99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면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쁜 놈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서 들판을 헤매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를 찾으면 어떻습니까? 못된 인간의 목자들은 찾긴 찾아도 이놈의 자식아 너 다음에도 또 그럴래? 이거 발로 차고 야단칠 거야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착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깨 메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 양들이 이 겁이 워낙 많은 놈들이라 길을 잃은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오도가도 못하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가서 걱정하지 마, 이제 됐어, 내가 왔어. 그러고는 혹시 찢어진 데가 있고 다친 데가 있으면 싸매주고, 그래서 그 놈을 어린 양 같으면 가슴에 안고 오는데 어린 양이 아니에요. 길 잃은 놈들은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들은 엄마 뒤만 졸졸 따라가. 그거 어른 시키면 시키는 대로 졸졸 따라가. 절대 길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성당에서도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좀 봉사 좀 오래 했고 좀 아는 거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신부님한테 뭐 이러고 하지. 그래서 이 다 큰 놈이 목자 뒤에 따라가보다 여기가 더 맛있는 거 있을까 다 하고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 잃어버린 놈 몸무게가 어느 정도나 나갈까요? 양들 다 큰 놈들은요 최소한 60kg 내지 80kg가 나간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60kg짜리 80kg짜리 그 어깨 메보세요. 그게 보통 일인가? 그것도 그냥 평지도 아니고 그 돌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놈을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양우리에 집어넣고는 아이고 피곤해라 하고 쓰러져 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옆에 목동들을 부르는 거야. 야 나와 함께 기뻐해 주라.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자들이, 특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내가 죄 중에 있을 때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이거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스콜라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 하느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죄 중에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의미가 없어. 상 못 받아.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다면, 이 길 잃고 헤매고 있다면은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기다리시죠. 그러나 더 심하게 어떻게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서 나를 데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식사 시간이 몇 시죠? 40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1, 2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도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툭 하면 너 그러면 천벌 받아. 하느님을 아주 엄격한 심판관, 재판관. 뭐 잘못하면 너 그러다가 너 하느님, 그 흔히 열심한 신자들 사이의 얘기도 너 기도 안 하니까 그래.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요. 너 그거 잘못해서 너 성당 안 나가서 벌 받는 거야. 이 이방인들이 하느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왜곡된 하느님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엉터리로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타협하죠. 하나님과 내고를 하는 거예요. 내고. 하나님 이렇게 할 거니까 좀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성당 매일 다닐게요. 그러면 당신 좋아하시죠? 그러면 그 대신 뭐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내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못난 일을, 이런 더러운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나약한데, 내가 봐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 리가 있냐? 아니야. 내가 이렇게 더러움을 떨쳐버리고 내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리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순수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진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안 올라와. 그래서 악마에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귀염둥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어미가 제 새끼를 어떻게 잊겠느냐? 혹 어미는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이, 그거는 내가 고해성사 잘 보고 그다음에 영성체 잘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할 때 하시는 말씀이야. 지금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속삭입니까? 원죄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따먹었다는 것이 원죄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질책하시기 전에 하시는 질책이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아이고 저희들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질책이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일러주더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원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대로 예뻐. 너 더러우면 당신이 씻어주실 거야. 우리가 부족하면 당신이 메꿔주실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당신이 고쳐주실 겁니다. 병든 우리 그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마국간 아닙니까? 깨끗한 들판이 아닙니다. 마국간에 뭐가 있습니까? 가축들이 오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병충해들, 그 더러운 벌레들이 득실득실거리지 않습니까? 왜 태어나서도 하필이면 마국간에 아니면 구유에 눕혀지셨습니까? 이걸 알라는 거죠. 내 마음 마국간보다도 더 더럽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모실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를 더욱더 사랑한단다. 그래서 나는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너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단다. 악마는 부추깁니다. 에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만 그렇게 더러우면서 어떻게 너 영성차하고, 너 그렇게 더러우면서 무슨 그 주제에 뭐 기도 들어달라고 그러냐? 벼르기도 낯짝이 있어야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 안 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더 밤을 지새워 우리를 위해서 간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길 잃고 헤맬 때 우리보다도 더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한 얘기는 이제 성장하기 위한 것은 이제 내일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다시 붙여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